예, 기도 감사합니다. 또 찬양 감사하고요. 예,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올 건데도 예, 한결같이 고개 푹 숙여서 찬양 잘 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침에 바울 얘기를 조금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또 교회 연역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새 가족이 오고 또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들려져야 되니까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 대부분, 사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 특별히 우리 주님이 다메섹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만나 주셨고, 그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로 바뀌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까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역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지금 사역이 말미에 접어든 그때입니다. 지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 조금 이따 표현을 보겠지만,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몇 번 갇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였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나중에 풀려나게 되고, 그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었고요. 사도행전 28장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택연금 같이 그냥 집에 갇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풀려났다가 지금은 다시 잡힌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곧 이 편지 쓴 이후 곧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사형당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남기는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중심이 굉장히 깊이 있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의 결론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보통의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고 있는 바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잠시 여러분하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 보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맞는 형벌인데요. 왜 그러냐면 40대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리는 게 요 40에 하나 감한매인데 이걸 5번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분 배를 탔다가 이렇게 파손하는 일들은 이제 좀 출렁이 있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알 건데,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바입니다. 보통은 이런 삶을 살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이 정도 했으니까 이 땅에서 큰 상급을 주시겠지, 만회하는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기대할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감옥에 앉아 있고 곧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능히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로마의 시민권,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정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이 어느 정도인지,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바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대 최고의 지도자한테 배웠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문 빵빵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일찍 보통은 바리새인의 칭호에 가장 낮은 나이가 30세인데 30세부터 바리새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 칭호는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 사람은 진짜로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지식이 부족하지 않고 재력이 부족하지 않고 배경이 부족하지 않고 지도자적인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뀌었고, 그 인생의 그름이 뭐냐? 요 그름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곧 사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냔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 앉아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왜 받냐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고요. 이전의 번역은 반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포자. 반포자는 뭐냐면 군대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와가지고 야, 우리가 출정해야 되지 않냐? 사람을 설득해서 군대를 모으는 사람. 이게 반포자예요. 그냥 말 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지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기게 되지 않냐라고 가슴에 불이 타서 이 상황을 전하고 거기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모으는 사람, 이게 반포자입니다. 이 복음의 반포자였고, 그리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뭔가 중요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였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움을 입어서 그 역할을 쭉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다. 전혀 한치의 부끄럽지 않다. 이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수많은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꽃이다. 잘 됐다. 유대교에서 본격적으로 비난하고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상황에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드리면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 이렇게 사역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버린 거예요. 그 사역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틈을 찾던 사람들도 비난하고 또 자기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전혀 자기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뭔지를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확신 때문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냐면 고난을 기꺼이 당할 만큼 내가 안다는 거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놓을 만큼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 감옥에 혹시 갇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옥 문 입구까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유치장에. 서울역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할 때에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그분들이 이 경찰들이 이제 투입이 됐어요. 제가 그때 혈기가 왕성했거든. 우리 리더 되시는 분을 이분이 잡아가더라고. 제가 그때 막 완전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경찰하고 이제 싸운 거예요. 이렇게 멱살 잡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는 상황이 반대였어요. 야,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유치장에 사람 잡혀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았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조사해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네로가 수많은 사람들 이미 죽여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ING로 언제 사형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 갇혔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게 아니고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버린 거예요. 뭔가 모든 것이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뭐에 대하여 알지 진짜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경영학도들이 많습니다. 경영학도들이 다 경영을 잘하는가? 이건 달라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내 것이 되는가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늘 다루고 있는 은행의 은행원들은 다 부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늘 세고 있지만 그 돈을 진짜로 아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해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게 프로를 하나 보니까 이제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솔루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새로 생기는 모양인데 거기 보니까 나오는 글귀 중에 하나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속내를 들었다.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녀의 자식 관계에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안다고 했는데 이 자녀를 정말 깊이 아느냐라고 얘기할 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우리는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분을 진실로 아는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참된 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안다라고 하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그노시스는 뭐냐면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고 이 오이다는 경험으로 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노시스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이다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구절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오이다라고 썼어요. 오이다. 내가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정말 깊이 기도했을 때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좀 특별한 사건을 이분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아갔는가에 대한 특별한 사건을 몇 가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려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가 사도 바울에겐 이전의 사도 바울에겐 이건 도무지 인정하기 싫은 인정할 수 없는 내가 믿는 그 위대한 메시아가 저 나사렛 촌동네 예수란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놈들은 이단들이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도 바울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총독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박수 그러니까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했냐면 이 복음을 맡고 있는 이 박수 엘루마에게 주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맹인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 맹인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그냥 능력이 있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깨달아지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과 어느 정도 동행했는지. 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와 동행했고 어느 정도 주님을 알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히자마자 간절히 감옥에 갇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16절에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점을 잘 보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 여종 안에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점을 잘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을 고쳤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자기의 많은 이익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25절에 보니까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여전히 그때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것까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디모데후서 1장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고 땅이 진동하는 그 사건을 이미 당사자 경험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어느 정도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직접 고쳐준 걸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면 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험치였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환경은 그분을 믿는 환경에 속해 있지만 그분에 대하여 언저리에 거닐 뿐이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기꺼이 당할 만큼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진정한 삶이 있는가?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를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진실로 그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진정한 삶이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큽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힘이고 돈이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수많은 정보 중에 대부분이 알지 않아도 될 쓰레기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매몰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게 쓰레기 지식들이 가득한 것이 오늘 이 땅의 이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을 외면하고 몰라도 될 것, 그렇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너무 많은 지식으로 전 세계를 채우고 있지만 진짜로 알아야 될 삶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오늘 이때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 같은 메시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쭉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면서
그분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말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은 그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는 분이다. 그냥 단순히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전능하거나 전지하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 모든 최고지순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으로 나는 안다. 내가 아는, 내가 믿는 그분은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알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올해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자녀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척교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목사가 자살을 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겠냐 이해됩니다. 하지만 자살할 만큼의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아쉬운 것이죠. 어떤 그런 일이 벌어져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냐, 난방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렇게 어떤 한 분이 글을 냈는데 그게 하루 만에 1,몇백만 원이 모여졌다. 이게 이제 기사로 나온 걸 제가 읽었습니다. 생각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아쉽다. 자살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이 올바르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죽하면 목사가 자살했겠냐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쉬운 거죠.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도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경이 점점 좁아지는 걸 봅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고 우리 수준이 이렇고 우리 현실이 이렇고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현실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해 정도가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분이신지가 더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니 그 현실에 주눅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면, 어떤 수준의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 가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하시는데, 이 복음이라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나는 복음이 그런 능력이라고 믿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라고 제가 일부러 대차게 선언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적다라고 하는 책이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현실에 겨우 적응하는 분이시냔 말이에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 명령하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안 하셔도 될 이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굳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굳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대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 정도의 수준에 되신 분이 함께 해야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분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무뎌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끝날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주님은 창조하셨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항상 절대적인 확실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기준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우리 살아있을 때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명히 주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분이고, 조금 이따 디모데후서 자세하게 보시겠지만 그 부분에도 동일합니다. 명확한 기준이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그분과의 어떤 관계임을 얘기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일치된 것처럼,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항상 함께 있는 관계고, 또 다른 의미로 꼭 그렇게 하셔야만 이 위대한 대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자야,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잠시,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얘기지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 그분을 우리는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떠벅떠벅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받고 죽을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전 열방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토록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자체이신 그분에 대해서 온몸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도 평생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곧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전하는데 고작 대가가 감옥이고 고작 대가가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도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1장을 좀 보시면 이 말을 하기 전에 남겼던 굉장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가 11절 12절을 읽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요?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곧 육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망이 폐하여졌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깊이 있게 소화됐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 죽을 사람이 사망이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끊어지는 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폐하여졌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복음으로 드러났다. 이 복음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이 땅에서 곧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이 폐하여졌다라고 하는 지식이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어떤 거죠? 본인과 같은 고난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그 디모데도 자기처럼 순교하는 일 또한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이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메시지가 복음이 답이 됐고 복음이 전부가 됐든지 본인이 그렇게 사형 선고 받는 바로 앞에서도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 신학이 아닌 거예요.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사실 누가 무슨 일을 했다, 누구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부럽지도 않고 도전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다, 대단한 교회를 일으켰고 대단한 헌신을 했다. 사실 저는 별로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부러운 건 뭐냐면 그런 중심이 부럽습니다. 그 중심, 그 믿음,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동일한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이 죽음의 상황 속에 여러분 저는 죽음이란 것을 제 입장에서는 몇 번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폭탄 터져서 사람 이미 죽어가고 있고 처참하게 한 명 파편 맞아가 쓰러져 있고 저도 폭탄을 맞아서 주변이 다 지뢰받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깝게 제 인생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응급 후송됐습니다. 이 간호장교가 이제 말이 익은 간호장교지 그냥 이렇게 실습생보다 조금 나은 그 정도 상태였어요.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는데 밤에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들춰보니까 밤새 피가 샌 거예요. 밤새. 그래서 온 침대가 피로 다 범벅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고 있었다고 하면 다시 지금 이게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죽음이 뭐 누구나 그 죽을 뻔한 경험들은 있었겠지만 저 또한 여러 번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근데 그 상황에 주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절대로 이론이나 신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2절 후반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압니다. 뭘 의탁했습니까? 전부를 의탁을 한 거죠. 전부 의탁을 한 겁니다. 그거를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그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 사형 선고당해서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에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도 이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놓지 않고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고 모든 사망을 패하셨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모든 행위와 그분의 모든 약속까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마지막 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11주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면 주께서 이것도 채우시고 내 가정도 채우시고 내 자녀도 잘 지켜주실 것이고 하는 일마다 복될 것이고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뭘 보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사람이죠. 그분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고 하면 이미 최고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이고 그분이 그분의 주권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그분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영역이에요. 다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이 귀한 줄 모르니 이 땅에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의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그 철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내가 누굴 믿고 있는가, 그 누구의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진실로 알아가는 참된 알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으로 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이다 경험으로 안다는 수준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당할 만큼 그분 때문에 목숨 전체를 드릴 만큼 내가 그분을 안다. 그 말은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을 이렇게 옆으로 내리고 눈을 끔뻑끔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 배경에 이제 큰 칼로 이제 이렇게 바울을 내리치는 요 장면까지 이제 영화에 나오거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만약 저 자리에 가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건가?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증거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동시에 때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되다가 끝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마지막 때가 온 줄 알고 더욱 바라가는 일이 벌어지고 복음 전하는 개인과 복음 전하는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순교당하는 것이 일상이고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여전히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더욱더욱 피워, 더욱 순수하게, 더욱더욱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해놓고 결국 순교하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해놓고 모든 거 다 뺏기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해놓고 결국 감옥에 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데 그 모든 했던 일들이 다 돌아선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단도대에서 목에 잘려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그때그때마다의 기쁨과 즐거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응답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왜 사도행전 16장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기를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그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인데, 그 경험이 없다면 몰라도 이 땅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께서 얼마든지 옥문이 여실 수 있을 건데, 얼마든지 지금 나를 끄집어내서 더 많이 복음 전하게 하면 더 유익이 될 건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분의 주권이라면 겸손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었더라고 하면 괜찮을 건데, 원래 주님은 이렇게나 역사 안 하셔 이럴 수 있는데 이미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옥문 열리는 거 경험했어요. 지부 지진 이렇게 하는 거 다 경험했어요. 얼마든지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걸 주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전적으로 타갑니다. 저는 이런 신앙이 부럽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당장의 불평과 불만과 모든 들어온 것을 쏟아내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고 우리에게 그런 부분의 모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영적으로 예민한 때입니다. 더욱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2024년 한 해에 본격적으로 더욱더 우리를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알게 되는 그 알므로 풍성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로 식사 이후에 필리핀과 스리랑카, 필리핀 사역하고 한 달 사역하고 한 3, 4일 들어와 있다가 다시 파키스탄 가서 한 4, 5일 사역하고 잠시 들어와 있다가 한 열흘 후에 다시 이제 방글라데시와 인도 사역을 하고 들어와 있다가 한 주간 후에 또 이제 필리핀을 가면 이제 3월 달까지의 스케줄입니다. 정신없이 사역이 진행될 건데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한 교회로서 주님 주신 명령 이렇게 같이 수종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후서 1장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믿는 분,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믿는 그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체험적으로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아는 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진실하게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2024년 아버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믿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종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 아버지 정말로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등 돌린 바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주여, 바로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넉넉히 이기는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올 한해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정말 믿음으로 순응되는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또 주님 주신 복음 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을 순종하고자 전 열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르신 영역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극단의 그런 환경 가운데 혹시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이렇게 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